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 하나님의 두 번째 시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살펴보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거듭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십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이 바로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이 38절의 말씀은 바로 이 성령 세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줄 수 있는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럼 한번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기준 하나가 오늘 말씀 속에 제시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 38절에 보면 세례를 받기 전에 전제가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먼저 전제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것을 돕기 위해 주는 물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요한에게 회개의 물 세례를 받지요.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물 세례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는 세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베푸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요한이 정확하게 자신이 주는 이 물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지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너희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물로 세례를 베풀고 나면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 너희들에게 완전한 구원이 임하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물로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성령 세례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없이는 성령 세례가 절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성령이 강력한 임재와 성령으로 아주 거듭나는 역사를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역사를 그대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죄부터 성령께서 저에게 밤새 그게 죄인 걸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그 모든 죄들을 다 토해내게 했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아무리 절제하려고 해도 성령께서는 멈추지 않는 회개를 시키셨습니다. 그 회개가 다 쏟아지기 시작할 때 성령이 제 안에 임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마다 기도하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에도 집중하고, 우리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예배가 되면, 예배 시간이 되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찬송해야 되는데 찬송도 하지 않고, 그래서 목사님 기도할 때는 눈을 감고 지금 기도합시다 가르치고 좀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라는 것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령을 경험하는 고등학교 2학년 그날 저녁, 여러분, 제가 부흥에 참석하러 가는 그 차 속에서는 다른 아이들은 다 뜨겁게 찬양하는데 제가 아는 찬송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성령께서 저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제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면서 그날 저녁에 저에게 주시는 찬송이 뭐였나요? 은사가 뭐였냐면 방언으로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한 번도 배워오지 못했던 찬송들이 제 입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부르면 나도 모르게 다 자연스럽게 불러지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내가 불러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방언 찬송의 은사를 부으시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나들이 좀 절제하라고 시도 때도 없이 찬송을 부르고 다니면 어떡하냐고, 시도 때도 없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다니면 어떡하냐고 시켜도 여러분 막을 길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제 입속에서 여러분 찬송이 떠나가지 않고 기도가 떠나지 않는, 절제할 수 없는 성령의 압도하는 임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령이 내게 임함의 세례를 베풀 때 전제가 밤새내 제게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 저보다 4살 늦게 태어났던 동생을 그렇게 미워했던, 엄마 몰래 제가 동생을 엉덩이로 깔고 앉아버렸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세례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그래서 진정한 성령 세례도 없고요,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구원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처럼 강력한, 내가 그리고 내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로 다 느낄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아닐지라도, 어떤 성령의 임재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회개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세례는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이미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가 이미 베풀어졌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회개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이렇게 정의를 내린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는 것이다. 내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죄가 본성이고, 그래서 나는 그냥 뭐든지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완전하게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죄된 마음을 가진 우리의 이 본성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회개라는 책에서 이 죄를 깨닫는 마지막 단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자신의 본성이 날 때부터 악한 것임을 깨닫고 인식하는 단계, 이게 우리들이 죄를 깨닫는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어디서 깨달을 수 있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성적으로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의 이 성적 범죄를 고발당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지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말씀이 나와 있는, 여러분, 그의 고백이죠. 이 고백 가운데 이 진리를 정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머니가 나를 죄 가운데 잉태하고 죄 가운데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는 뭐가 늘 있다고요? 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언제부터 죄인이었냐는 거예요. 엄마의 자궁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일어날 때 그때부터 죄인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 갖고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 생겨날 때부터 이미, 여러분, 우리는 죄를 유전으로 부여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날 때 이 죄성을 여러분 DNA로, 유전으로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는 건 뭐였냐면 자신이 얼마만큼 큰 죄인이었는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두목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서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많다 그랬어요? 죄가 많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많이 지면 은혜가 많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뚜렷하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발견되어지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죄뿐이 발견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런 우리의 죄도 다 용서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그냥 넘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민감하게 그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한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요? 그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게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성령의 선물을,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진정한 성령 회개는 성령 세례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우리 다시 설명한다면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는 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 성령 세례가 베풀어지고 성령 서리가 베풀어질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성령께서는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성령을 어떤 사람이에요?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 옆 사람이 떨떠름하나요? 그 말하기에 어울리지가 않나요?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성령이 충만한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이 충만한 게 뭔데 우리가 자꾸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떤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거나 우리가 기도하면 환상이 보인다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의 은사나,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 막 사람들을 분별하는 이런 은사들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과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주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그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게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을 잘한다는 것과 저와 여러분이 인격이 좋다는 것은 때로는 분리되는 경우가 있지요. 어떤 사람이 일은 매우 잘하는데 성품이 나빠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일을 하면 일은 잘 되는데 다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거죠.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많다는 것과 때로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실은 가장 좋은 건 같이 가는 게 좋은데 때로는 이렇게 분리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령 충만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도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의 성령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성령 하나님은 들어가셨다가 나갔다,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출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 크게 그에게 임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에게는 성령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사울 왕에게는 성령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여러분,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에게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 시대로 돌아와서 이 성령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에게 오고 난 부터는 성령이 구약에 나타나는 성령과 완전히 다르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구약 시대 때는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사람에게 오기도 하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는 성령 하나님이 떠나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는 그 순간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보장된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했을 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회개 역사가 일어나며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베풀어지고 여러분,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떠나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는 역사가 시작이 된 거지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성령의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특성을 갖고 계시냐면 그분은 충만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단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어떻게 하다고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상태에 따라서 성령이 충만이 덜하고 여러분 더하고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충만하게 우리 속에 임하고 있어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가 베풀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자꾸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뜻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옛 구습을 쫓고, 여러분, 성령을 떠나 자꾸 살려고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생각하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고 우리는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것 자체로 어떻다고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안에 죄성의 충만함을 누리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의 지시하심이나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다스림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옛 구습의 삶을 자꾸 살아갈 때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네. 이놈 보니까 내가 있기에는 적합한 인간이 못 돼. 내가 하루빨리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놈하고 같이 있다가는 내가 그냥 속이 타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성령은 그런다고 기분 나쁘다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성령은 떠나지 않고 그분은 우리 안에 근심하며 애통하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멈춰버려도, 교회 오는 삶을 멈춰버려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데요. 왜요? 그분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 영원히 살 때까지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제자훈련을 수료하시면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춤추는 걸 너무 좋아해서 나이트클럽을 그렇게 사랑했대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시어머니한테 선물을 받아서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녔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나이트클럽을 끊지 못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나이트클럽 가서 열심히 춤을 추는데 이 십자가 목걸이가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불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뒤로 돌려가지고 그리고 춤을 열심히 췄대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자기 안에 그 십자가의 목걸이가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꾸 자신의 마음이 자꾸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권사님께서 처음에 예수를 믿고 한참 그렇게 나이트클럽 가서 춤을 출 때마다 이 십자가 목걸이가 자신의 양심을 자꾸 놓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권사님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저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그 권사님 속에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가서 여러분 벌골 몰골 다 보여주면서 여러분 열심히 춤을 출 때 성령님이 얼마나 민망하셨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여러분, 차마 눈 뜨고는 못 보겠다,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권사님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가를 간증문에 쓰는데 그것을 써서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참 예수 믿고도 이렇게 나이트클럽 가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에 근심하셨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을 보고 깨닫고 보니까 성령이 자신 속에 근심하고 애통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그 권사님이 변해가지고 나이트클럽 갈 시간에 교회 와서 철야하신다잖아요. 수요일에 오신다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새벽 예배 끝나고 가는데 이웃집에 당장로에 여러분 호박이 달려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 그 호박 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맛있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 손이 가다가도 성령님이 보고 계시지. 여러분 그러면 그 안 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 살아가지만 이런 영적 갈등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거장인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데 제 법이 자신을 사로잡아서 여러분 죄를 지게 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렇게 애통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번역한 걸 보면 훨씬 더 여러분 우리가 더 말씀을 감동스럽고 그리고 한이 찬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 깊은 곳에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분란을 일으켜 나를 누르고 아직도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제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제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 형편이 어떻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인간입니까? 누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것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찾은 답을 하면서 그가 여러분 얼마나 자유함으로 고백하는 걸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승리케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갈등 속에서 여러분 죄 가운데 우리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붙잡아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해방케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을 충만하던 것을 우리의 생각 안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우리의 생각의 공간을 성령께 내어드리는 거지요. 우리의 언어도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감정에 따라 쏟아내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성령이시라면 어떤 말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에 묻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 말, 행동 우리의 삶의 전 공간에서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 성깔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의 거친 언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의 못된 성품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성화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양쪽에서의 끊임없이 이 고민은 갈등하는 삶을 멈춰버리고 이제 완전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계속의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까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누구한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래요. 그리고 뭐 하래요? 마시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준비한 게 뭡니까? 38절에 생수의 강이래요. 생수의 강. 그런데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뭐라고 39절에 설명합니까?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목마를 때마다 여러분 예수께 나오면 무엇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게 뭐냐면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목마름이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다 일어나도 목마르잖아요. 빵을 먹다가도 여러분 목이 메이잖아요. 땀이 나도 목마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올라와 설교하는 긴장돼도 목이 말라요. 여러분 가슴 떨리는 여자 앞에서도 목이 마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 목마름을 끊임없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이럴 때마다 주의할 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자꾸 와서 야 예수 앞에 가면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곳에 가야 돼.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다른 곳으로 자꾸 안내하지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여러분 사탄이 가장하면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는 게 뭐냐면 이단이에요. 이단에 가면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 와서 참 사랑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이제서야 내가 참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 가짜예요. 다 가짜라고요. 여러분 가짜는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가짜는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여러분 가짜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면 다 허물이 벗겨지면서 가짜인 게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마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만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를 들어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여러분 목사의 종이 되지 목사의 제자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변질되어서 자꾸 여러분을 제 제자가 되게 하려고 그러면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사를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가장 위험한 존재예요. 목사를 의지하다가 목사 때문에 신앙이 실족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이 목마른 사람이에요. 여러분보다 조금은 더 목마름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것뿐이에요. 자꾸 여러분보다는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자꾸 주님 앞에 더 자주 나가서 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한 길로 자꾸 인도하려고 하는 존재일 뿐이지 여러분과 똑같이 갈등을 느끼고요 똑같이 목마름을 느끼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로부터 목마름을 해결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유익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장병을 앓고 있는 디모데에게 너 위장병 치료를 위해서 포도주를 좀 써라 라고 권면하잖아요. 여러분 술은 우리 인간에게 적당하게 쓰면 약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약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술이 가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상태에 놓이냐면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도 나를 제어할 수 없는 여러분 무방비 상태에 놓여버려요. 그걸 방탕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방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약에 중독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마약을 끊고 먹을 수 있는 걸 조절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방탕함이에요. 여러분, 방탕함의 대명사가 누구입니까? 탕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탕자의 특징이 뭡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탕자의 반대로 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께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에 찰스 핀이라는 19세기에 활동했던 도시 부흥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찰스 핀 목사님은 평상시에 깊은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굉장히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찰스 핀 목사님이 주로 사역했던 게 뭐냐면, 한 도시를 변화시키는, 그냥 한 교회, 요즘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도시 자체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아주 강력한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의 부흥의 일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00년대 말 찰스 피니가 한 직물 공장 지역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그가 입을 열기 전에 직공들은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 도시 전체와 지역 사람들은 그가 그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그것은 마치 그가 빛을 운반하고 다니다가 사람들로 하여금 갑자기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과 같았다. 성령의 임재가 그를 통해 가까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자신은 더럽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찰스 피니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놓이니까요, 여러분 그냥 도시에 들어가기만 해도 찰스 피니 목사를 본 사람들이 압도하는 성령의 은혜에, 성령의 역사에 자기들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이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함은 여러분 우리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흘러 넘쳐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화를 쓰면서 토미 테니 목사님께서 뭘 말하냐면, 자기 기도문을, 간절한 기도문을 씁니다. 하나님, 저도 하늘의 문을 열어서 사람들이 제 주위에만 모여도 하나님 당신과 대면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목사님 테니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자신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자신의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기만 해도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목회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목회자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목사만 봐도, 우리 전사님들만 봐도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우리 또한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령이 압도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도 우리처럼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